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민주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 나를 믿고 그 앞에 나와 기도하여 예비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되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앞에
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한빛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국정을 맡은 대통령과 이동자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운 사회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이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120 작정기도 치자 성전 세움 기도 향단에 상불이 하나님께 올리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배단되어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사자 오가는 목사님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의 광선으로 영과 육이 건강하게 치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불순종하여 신경 쓰고 힘들게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명 감당케 하소서.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과 목사님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성경책 겉표지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는데 사도신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변화하게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가는 길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찬양으로 연합 찬양대 찬송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00장 차렷 인사. 우리의 생명을 섬기여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인 이 생명을 누가 던지려나. 생명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실패하나. 도와줘 형제 빠져간다. 이 구주 성하고서 속이 가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거저린다. 시선과 근심에
빠져간다. 생명 주던 자 생명 주던 자 지금 곧 건지어라. 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오 생명 주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 주 던져 생명 주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주 던져 생명 주 던져 지금도 건지어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받은 은혜 너무나 귀하고 커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수고와 눈물과 간절함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민주영 권사님 드립니다. 한정미 집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오건희 성도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고 은혜 베푸시기로 한 모든 것이 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하며 주일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영혼으로 또 마음으로 을질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차량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차량을 위하여 또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고 약속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구역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며 기도할 때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특별히 작정하고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마음 중심에 소원하는 기도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예물 드리며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되어지는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성전을 아름답게 하였습니다. 주방에서 또 섬기고 준비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성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성도를 섬겼던 모든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연약한 분들에게 강건하게 회복되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박부장님 죄송합니다. 식사하느라 했었죠. 예, 이렇게 또 살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도요. 저 까딱했으면 오늘 여기서 설교 못할 뻔했어요. 아우 주여. 주여, 회원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한빛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몸이 아직 이제 완전한 회복은 아닌데 좀 한번 아프고 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지막까지 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이렇게 3년 전인가 그 얘기더라고. 이 눈을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 눈을 이렇게 찍어서 이제 이 병력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또 파악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결과가 이제 머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 가끔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항상 우리가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7차 120일 작전 기도회가 6월 2일 날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7시간 기도회는 6월 6일 19차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주방 확장, 성장 확장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같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침례교회 국내 선교에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이런 어떤 공사나 확장 이런 교회에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5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6월 중순 그때 좀 지내야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준비해놓고 공사는 한 6월 중순에서 말 그때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 호주에서 저 진접에 있는 목사님이 아는 집사님이신지 호주에 계시는데 그분이 통해서 또 선교비를 또 100만 원 지원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도 받자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전 확장을 위해서 뭐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참여를 하면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복을 받겠다고 이렇게 헌신을 하시거든요.
이게 축복의 원리인데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빼앗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이렇게 제가 헌금 이야기는 안 하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데 우리가 복을 못 받으면 이거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헌신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우리 제목은 건축 헌금 이렇게 해서 특별 건축 헌금 이렇게 해서 확장을 위해서 헌신을 조금씩이라도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헌신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 미화와 청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국내 성지 순례가 이제 6월달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저도 몸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거를 가을로 좀 이렇게 옮기면 어떨까.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은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요거를 좀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주방 성김은 우리 4구역에서 섬겨 주십니다. 설거지 또 한정미 집사님이 이렇게 수고해 주십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볼 때에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 또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저들이 방언으로 하는 것을 다 알아듣게 되고 우리 말이네 우리 나라에 그리고 우리 고장에 그 방언으로 저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시니까 당신들 다 예수님 빨리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오늘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10장 1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를 줬어요. 나의 아버지한테 다른 사람이 아버지라고 그러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두 번째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전도하다 보면 나도 예수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몇 사람이 앉아서 술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나도 알고 다 알고 예수님 믿어봤어. 교회도 다녀봤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아봤고 이렇게 이야기.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 속에 있느냐 이것이죠. 세례도 받았고요. 침례도 받았고요. 집사 직분도 또 그 이상의 어떤 직분도 받아봤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고 그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모습. 어떤 직분이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것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 과거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내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고 또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이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 동안 이제 기도했던 제자들과 성도들 그 가운데에 즉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어요. 이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자 이런 외침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온도를 좀 조절해서 좀 저기 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끄세요. 조금 더. 오늘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나갈 때에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오늘 우리 뭐 때문에 힘든가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참 힘든 것 같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듣는 것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또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요. 저도 이제 지난 한 주간, 지난 화요일 날 갑자기 막 새벽에 어지럽고 막 이래요. 막 토하고 그랬어. 또 화장실 가고 싶고. 그래서 여기서 막 이게 다 어지럽죠. 토하려고 하죠. 화장실은 가고 싶죠. 그럼 화장실을 갔어요. 어떻게? 이게 걸어서 화장실 여기가 한 10m, 한 15m 될까? 15m인데 이렇게 화장실 가기가 힘든 이 경험을 했어요. 억지로 어떻게 해서 가서 막 힘든 시간 보내고 그래서 좀 좋아질까 해서 이렇게 오전에 좀 누워 있었는데 이 점심 때 됐는데도 이게 머리가 땅에 닿으면 조금 나은데 앉아 있으면 또 어지럽고 일어서는 것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김금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음료수 사다 줘서 이게 포카리 스웨터 이거 한 잔 마셨는데 또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뇌경색 뭐 이렇게 좀 이런 것이 또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아멘. 정말 까딱했으면 여기 못 올 뻔했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하지 못할 뻔했어요.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증상으로 10명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의사가 직접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한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내가 속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얘기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믿음을 이루어 나갈 때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말과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성령에 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돌파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죠.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셔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부터 2024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만드실 때에도 함께 계셔서 2절이 그렇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1장 4절에는 빛으로 오셨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4절,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을 말할 때 그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왜 우리가 귀하냐면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 밖에도 사람들이 많아요. 저보다 잘난 사람 엄청 많아요. 무슨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있고 학위도 있고 진짜 뭐를 다 비교해봐도 엄청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귀하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원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하나요. 이게 문제예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들은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고 믿지를 않아.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해요. 우리 구구단이 그렇잖아요. 예. 이 구구단이 뭐 그 2단 뭐 3단 뭐 구구단이 2단 3단 5단 이게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그런데 중요해요. 어떤 데 꼭 필요할 때에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내 안에 예수의 생명 품고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전도 폭발에 이 로고가 있는데 물음표 2개를 이렇게 잘 쓰더라고요. 질문이잖아요. 예. 질문. 이 질문 중에 하나는 오늘 밤 당장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만약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주여. 또 하나의 질문은 천국 앞에 내가 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을 이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이 모습.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게 약간 이 병실이 일반 병실이 아니라 약간 중환자 비슷하면서 이게 이것저것 줄을 뭐 몇 개를 이렇게 다 해놓더라고. 그리고 이게 나가지도 못하게 해. 그리고 뭐 며칠 5일 있었는데 5일 동안 머리도 못 감았어. 내가 그래 제일 생생하고 다 좀 심각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분들의 이 연약한 연세도 드시고 제 마지막인 것처럼 이런 모습을 이렇게 좀 보게 돼. 우리의 가는 길, 지금 나는 그래도 조금 젊은데 조금 더 있으면 이렇게 자기 몸도 하나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길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붙들어 놓고 여기 가둬 놓고 이게 5일 동안 밖에도 못 나가고 씻지도 못하고
때마다 밥은 줘서 먹는데 소변도 그 자리에서 봐야 되고, 응?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우리 아버님도 한 87세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저에게 남은 시간이 한 30년 정도 이렇게 남아요. 있어요. 나는 그래도 젊은 편인데 그래도 젊은 편인데 여러분은 한 100세까지 산다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보통 여러분이 다 이제 장수해서 100세까지는 다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남은 날들을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는 척인가? 믿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건가? 확실히 믿고 있는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돌파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다음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죠. 심판이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는 결산을 하는 거죠. 너 어떻게 살았니?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에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엄청 많이 이렇게 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또 은혜가 되기는 하지요. 또 헌금을 많이 하기를 이렇게 하나님 원하실까? 뭔가 성취하고 완성시키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우리가 작정 기도를 이제 7차 성전사역 120일 작정 기도를 이제 6월 2일까지 하면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성경에서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셔요. 같이 교제하기를 원해요. 어떤 교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랑하는 이유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내 실력이나 내 봐서가 아니에요. 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계산적으로 뭘 잘하니까, 뭘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더 좀 호감이 가고 또 마음이 가고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나 연약해요.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접하게 됩니다. 부모님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제 사람들이 요한, 이제 세례 침례를 주었던 요한이죠. 따라다니면서 자꾸 누구냐고 물어요. 누구느냐고.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물어봐요.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해서 나 엘리야도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니고 그래. 또 물어봐.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누군지를 말해라 이거예요.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이것을.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세례를 주는 이 요한에 대해서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대단한 또 인기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라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큼 인기가 많았고요. 그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내 뒤에 오실 분, 이제 예수님보다 어떻게 해요? 6개월 먼저 출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구세주가 가야 하는데 그 길을 예배하는 일을 맡겨 주신 것이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 길을 곧게 얼마나 굽어져 있는 것이 많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그 영적인 상태는 메마르고 거칠고 황폐한 유대 광야와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광야. 이 유대 광야를 좀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봤어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우리나라 이렇게 산하고 형태는 똑같아요. 산인데요, 풀도 나무도 하나도 없는 그냥 흙, 돌 이것만 있는 삭막한 이런 곳이에요. 조금 낮은 곳이나 이런 데는 풀이 조금 이렇게 무디기로 좀 있거나 아주 떨기나무처럼 가시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만큼씩 자라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 너무나 삭막하고 또 이 광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의 모습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서 다 구부러졌고 이제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아서 거칠어져 있는 이런 상황. 이제 그들은 회개를 통해서 이 구부러진 길을 곧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불신앙으로 막혀진 이 담이 다 허물어 틀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저들의 이 높은 산과 같은 이 교만함이 있고 또 골짜기와 같은 이 타락한 그 곤고함의 그 골짜기들을 어떻게 해요? 다 메워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이 외쳤던 복음은 회개하라. 회개만이 살 길이고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의 모습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가? 내 영적인 상태에 이 골짜기는 깊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내 영적인 모습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좀 막혀져 있는 뭔가 이렇게 가로막혀서 보여지지 않고 그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인 내 상태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떠하며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에서 지금 뭔가 좀 안정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있는지 깎아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메워져야 할 것이 무엇이며 회개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병지가 되게 해야 할 사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앞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충분히 교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요한의 모습, 그는 여전히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에게서 누가 나타나기를 원해. 우리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을 좀 인정해주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은근한 그런 마음이 있더라. 저도 안 그러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 이렇게 잡풀이 땅을 삐죽고 나오듯이 살살 어느 구멍에서 삐죽고 나오는 이것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봤을 때 또 놀래고 여전히 나도 이게 내 인간적인 이 모습,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모습이 있어요. 이것조차 다 제거해야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해야 할 이유가 우리 인간적인 모습은 계속해서 삐져나옵니다. 계속 삐져나옵니다.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지나다 보면 시멘트에 무슨 씨가 떨어져서 어찌 보니 이게 막 10cm, 20cm 이렇게 자라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싹이 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새 이렇게 자랐어. 여기서 물도 없이 흙도 없이 어떻게 대단하게? 죄의 모습은 그래요. 뭔가 자라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인본적인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의식 속에 이 죄의 모습은 아스팔트에서 뭔가 자라는 것처럼 시멘트에서 뭔가 자라나는 것처럼 죄는 웬만해서 이게 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회개했다고 해도 그 우리 입술로 하는 회개 가지고는 온전히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를 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전했던 복음도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이죠.
회개한 자만이, 철저하게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철저하게 우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하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듯 찢어지는 것처럼 눈물, 콧물, 땀 다 흘리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를 위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게 할 때 진정한 이 회개 가운데서 회개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 고통스러운 회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진정한 회개는 정말 그냥 입으로 30분 회개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데 오늘 우리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하고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죽지 않으셔도 되고 피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기로 결단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져야 하고 죽음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오늘 우리는 참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아플 때 조금 신성으로 좀 이렇게 감싸서 아픈 거 좀 절반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우리 인간인 것처럼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는 것이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인격이 있고 우리에게도 인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을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모든 짐승이 죽임을 당할 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돼지는 동네가 떠들썩하게 소리 지르고 목이 잘리고 피가 콸콸 쏟아지는데도 막 소리를 지르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 돼지 먹다는 소리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린 양은 목이 잘려서 피가 쏟아지는데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접 보지를 못해서 듣기만 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고난을 당하실 때 반항하고 막 욕하고 뭐 그러시지 않았어요. 묵묵히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앞으로 있을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 뭡니까?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즐거운 건가요? 예수님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즐겁고 기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채찍에 맞는 것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서 옷벗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것에 대하여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하고 영혼을 살려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죽음의 자리에 죽어야, 죄 없어진 예수님이 죽어야 믿고 영혼의 생명을 얻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고 가셨던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가신 그 길 가기로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고백하고 나온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본받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왜 아직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많아요. 내가 죽지를 않아. 내 자존심이 죽지를 않아. 내 고집이 죽지 않고 내 체면이 죽지 않아요. 그것도 다 예수님은 다 무시하고 자존심, 체면, 고통, 죽음 다 내려놓고 그 길 가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입으로 여러 번 말하고 고백했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야 돼. 아멘.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난 괜찮아. 이게 돼야 돼. 그런데 안 괜찮아. 이게 문제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나는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무슨 말을 듣든지, 내가 무슨 상황이 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게 더 중요해. 나에게 뭐가 중요한가 했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 뭐가 지금 물건이 좀 똑바로 이렇게 안 놔진 거.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거든요. 또. 왼손을 먹고 오른손을 먹고 뭘 먼저 먹고 늦게 먹고 어떻게 먹고 이것 때문에 뭐 하다가 또 싸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뭔가? 정말 우리에게 영혼은 생명, 내 영혼이 중요한 거거든. 이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한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하고 싸우는 바람에 절대로 가서 믿음을 포기하고 가버렸다. 이거 어떻게 책임지는 거죠? 별거 이거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거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걸 내가 고수하다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지키려고 하다가 내 고집을 포기하지 않다가 이 한 영혼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몸이 안 아픈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관심 갖는 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 삶의 방식이 다 달라. 생각도 달라. 고향도 달라. 입맛도 달라. 음식점 가면 다 달라. 선택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거 갖고 싸우지 말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길에 정말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면 여기 끝까지 고집 부려서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핍박을 당하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욕을 먹을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내가 고난당할 땐 할 말 다 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는 묵묵히 침묵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손해볼 때에 우리는 묵묵히 당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 오늘 요한도 이 엄청난 사역으로 이루어나가는 요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요한도 이제 누가 메시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증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몰랐어요. 요한도 몰랐어요. 누군지.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내려 성령이 임재하시는 요단강에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요한 앞에 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주실 분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이제 어떻게 34절 읽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보라. 그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가 이루어질 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 침례식 할 때 이제 목회자가 목회자 이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 또 침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이제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확신하고 이때부터 이때 어떻게 증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셔. 계속해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듣도록.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누구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귀가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듣고 깨닫고 듣고 은혜 받고 듣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우리는 듣도록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누구를 헛들는 말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여지고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이 뜨는 영상 중에 야소라고 하는 한 20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이 야소가 조선말로 예수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보게 될까 한 20분 정도 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예배 시간에 할애가에서 좀 볼까 이렇게 했는데 조선시대 이제 막 복음이 들어올 때 1800년대 이 말 정도에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다 잡아다가 참수시키고 죽이고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복음은 살아 있어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율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꼭 이렇게 했었던 그 전통 이게 율법적이에요. 남자는 뭐 어떻게 이런 거 또 뭐 집안에 뭐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다 그거 외에는 없는 것처럼 바꿀 수도 있거든요. 복음이 바꿨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자들의 그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여자를 무시하고 양반 중심에 뭐 이런 사고방식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또 여성들에게 교육하게 되고 가르치게 하고 또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엄청 바뀌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되고 지금 이 모습이 있게 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 복음이 들어간 가정이 또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모습으로 일어나요.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작게 모여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리고 교회가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내 사고방식을 하나씩 바꾸어가는 이번 주간에 나는 뭘 바꿔야 될까? 알아. 나는 이게 안 좋아 이거 아는데 이걸 이제 바꾸면 되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다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꼭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이것. 그것 좀 바꿔도 큰 문제가 안 생기거든.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바꾸고 주의 은혜를 바꾸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